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로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 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새벽제단 쌓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송 부른 것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셨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 고백의 찬송이 오늘 한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심령은 더 강해지게 하시고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도 고통도 상처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상처와 아픔, 특별히 영적으로 지쳐있고 나태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맡은 직분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관리하시는 우리 지원국과 우리 직원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구석구석 관리하며 섬길 때 지치지 않도록 건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함으로 잘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500용사를 세우셨습니다.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모든 분들 영적인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간증이 넘치는 삶,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훈련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육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섬기시는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또 우리 젊은이 교회 섬기는 모든 분들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섬기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섬기는 우리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봉사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와 같은 생활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반석에서 샘물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평안케 하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취업과 진학과 또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표제어를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믿음의 사람이 흩어지게 되죠. 사마리아 땅에도 가고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 땅에도 가고 원하지 않는 이방 땅에도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요바로 이렇게 가서 있는 중에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에게 이방 사람이 와서 너를 불러갈 것이다, 초청할 것이다.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보내어 너를 초청할 것이다.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이사랴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했더니 정말 고넬료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그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믿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왔더니 이미 소문이 쫙 퍼졌어요. 야,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더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거역하는, 율법을 거스리는 그런 일을 했다. 이런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도들 앞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10장의 내용을 또다시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 본 장면, 보자기가 내려오고 짐승들이 있는데 먹지 못하는 속되고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저 못 먹겠습니다.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먹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편견을 갖지 말라. 내가 가진 편견을 깨뜨려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이다. 그러니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씀에 자기가 그대로 순종했다. 그리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내가 만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나를 밀어서 그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만나게 하셨어요. 겪게 하셨어요. 이런 사건이 있는데 사실을 통하여서 나는 이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먹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만났습니다. 이런 일을 내가 겪었습니다. 이 사건, 사실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 사건 속에서 내가 느끼는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의미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 의미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왜 그런 일을 겪었느냐고, 왜 거기 갔었느냐고,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느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님이 주신 마음, 깨달은 것을 그대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나의 일에 대하여 이런저런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내 이야기, 설명을 듣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전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직접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장과 11장에 나타나는 선교의 역사예요. 복음 전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전도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으로 주도하셔서 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전에는 내가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만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계기를 통하여 만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내가 사실은 나 그 사람 관심 없었는데 만났어요, 기도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전했더니 그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하면은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간증이며 오늘 복음 전도 선교의 결과 보고였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1절부터 몇 구절을 보실까요?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가이사야의 고넬료 그리고 로마 군인들 또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이 할례받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였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내가 계획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쭉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설명을 하면서 이 일을 누가 맡겠느냐, 그런 마음이에요.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 역사에 누가 그 일을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당신들도 만약에 그 상황이 되었다면 당신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에요. 근데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거짓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쭉 보고하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설명하는 그 자세를 보면은 굉장히 성숙함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격적으로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선교 현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차근차근 설명해요. 내가 주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나처럼 당신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당신들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말을 할 때,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그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설명하면서 쭉 자기가 환상 본 것,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초청해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쭉 설명하는데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예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내가 사람을 보냈고 당신은 여기 오기를 잘했습니다. 우리가 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처럼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은 역사, 그것이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환상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나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회복의 역사,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교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맡겨라. 시간과 방법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믿음으로 맡기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방법 그리고 그 계획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경험을 하고 간증을 얻게 되고 그런 역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모습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고넬료를 사랑하시는구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구나. 이방인 구원 없어라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생각을 딱 깨뜨리고 편견 깨뜨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 나를 사용하신 거야.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두 아들이 있죠. 둘째가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협의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버지가 또 맞아주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첫째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요,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 첫째 아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둘째 아들은요,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잘못했어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과 같은 존재예요. 구원받지 못할 존재예요. 근데 아버지, 그 둘째 아들을 기꺼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할 것은 첫째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요, 끝까지 섭섭한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아니, 아버지 산 다 허비하고 저렇게 죄 가운데 있는 아들을 또 용서하고 또 입혀주고 또 아들로 다시금 삼아주는 것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죄인도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시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 저 사람들은 율법도 몰라, 저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베드로가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나님 마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아, 그렇구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너희가 요한에게는 물로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고넬료가 세례받고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는 말씀 기도거든요. 말씀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믿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요,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십시오.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있어요. 결정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선택과 결정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이끄는 방향대로 선택하고 가십시오. 이거예요. 어제 내가 이렇게 늘 해왔던 일인데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라고.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저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근데 오늘 주시는 마음과 말씀, 성령님의 감동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면서 뒤로 돌아가라.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한 거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하면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임했구나. 17절 말씀, 오늘 요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는 오늘도 체험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어요. 나는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역사.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오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들이 나처럼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해 갔다면 내가 경험했던 것 그대로 당신들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경험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경험과 사건, 내가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주도하시고 나는 순종합니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주도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분 따라갑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가며 순종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마지막 18절에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이 말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결국 이방인들도 고넬료도 로마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구나. 누구를 비난할 수 없어요. 비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감대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부부가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꿈이 다른다 할지라도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언제나 공감대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잖아. 사람이 성격이 달라도 우리는 인간이잖아. 싫은 소리 하면 상처받고 이렇게 거칠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상하고 공감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인간이야. 공감대를 붙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공감대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공감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과의 공감대, 누구를 구원하고자 설득하고자 하면요, 공감대를 잘 설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 사람 입장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언더스탠드, 이해라는 말이 그 사람 아래에 서는 거거든요. 공감대, 하나님의 마음 품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마음, 상처, 그분의 삶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이해하면서 느끼면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오늘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그렇구나, 당신이 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런 모습,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적 교훈으로 잘 얻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오늘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